네, 지난 주일은 우리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명령을 받으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셨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동체든지요, 뭔가 그 일에 집중을 하고 또한 이렇게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과 목표가 있어야지 그 사명과 목표가 없는 공동체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목표가 있는 공동체는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명령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 지역, 또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민족들까지 마음속에 품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 선교적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각 순마다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모임 안에서 우리 순의 가족 중에 또한 이웃 중에 전도해야 되는데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중에 어떻게 하면 그들과 관심을 갖고 또한 그들을 찾아갈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 순이 건강하고 활성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있는 수는 시간이 갈수록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또 주님의 명령 이것을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바로 이 증인에 대한 말씀, 증인. 오늘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보면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고 또 증인이라면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요, 9장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7가지 나팔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 끝부분에 어떻게 9장이 맞춰지냐면 이러한 심판과 재앙의 나팔이 부러지고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귀신과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9장이 끝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그러면 아무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 중에서 회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힘센 천사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죠. 요한이 그것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는데 배에서는 굉장히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먹으라고 했던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받아 먹은 이 요한의 말씀을 본다면 그 복음을 받아 먹을 때 입에서는 너무나 달고 기쁘게 그것을 받지만 그 복음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뱃속에서 쓴 것처럼 쉽지 않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그런 고난과 박해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 먹은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냐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이 측량하는 도구예요. 성전을 측량해라 말씀하시는데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해라. 하지만 성전 바깥쪽에 있는 그 자들은 그것은 측량하지 말아서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그냥 짓밟히게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당시에 이 건물을 측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건물을 파괴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건물을 측량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건물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을 측량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이것을 측량하라고 하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측량하라고 하셨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AD 95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AD 95년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겠는가? 먼저 성전의 그 모습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냐면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성막을 다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거하게 되셨고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 놓을 수 있는 작은 천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에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 천막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시죠. 막으시고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처음 지었던 그 첫 번째 성전이 BC 960년경에 성전이 완성되게 되었고요.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을 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지어졌던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됐을 때에 그때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이 겨우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해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BC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죠. 이것이 제2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제1성전이고, 그런데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고 가장 힘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했지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었던 제2성전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겨우 되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볼품없는 그러한 성전을 완성한 것이죠. 그리고 450년 정도 지난 후에 BC 73년에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대규모로 증축을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더 크게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헤롯 성전이 되었고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AD 70년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의 침략 때에 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 이렇게 해서 벽이 남아있는데 이 벽이 헤롯 성전의 서쪽 편 일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AD 70년경에 이미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AD 9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AD 95년경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AD 70년경에 이미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던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하나님 나라의 하늘 성전,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측량하고 또한 이 모든 성도와 또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측량하지 말아라.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 측량은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는데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왜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바깥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으십니까? 42달 동안 짓밟히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바깥쪽을 측량하지 말아라,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접촉되어 있는 그 가운데 환난과 박해가 그대로 있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과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시죠. 그대로 두셨어요. 그런 박해와 순교 자리까지 갔지만, 그러한 환난과 짓밟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셨고, 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중요한 단어는요, 42달, 1260일,
이러한 기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2절에서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3년 반, 42달,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씀들, 기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계산해 보면요. 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1년 365일, 1년 12달 365일. 다 똑같은 기간이잖아요. 다 1년이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것처럼 같은 기간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해 놓고 있는 것이죠. 3년 반이 42달이고요. 42달이 1260일이고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합치면 세때잖아요. 세때 반이니까 3년 반이라는 것이죠. 결국 앞에 2절에서 이방인들로부터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그 기간, 또 3절에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는 1260일의 그 기간이 같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12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기를 낳은 여인을 그 아기를 용이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용으로부터 그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기간을 1260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이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도 그 양육받는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사탄의 권세를 가진 자가 42달 동안 같은 기간이죠. 이 땅 가운데 박해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것은요. 서로 이게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아니라 같은 그 기간 안에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은 동일한데 그 기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디서는 다른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또 1260일,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초림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에 이 땅 가운데 사단은 짐승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순교의 자리까지 몰아붙이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또한 그 가운데서 변화된 믿는 자들은 여전히 남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복음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전파되고 들어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기독교가 가로막히고 박해를 받고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같은 시대지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3년 반, 42달, 바로 이 기간의 삶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두 증인의 말씀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또다시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회개를 하고 1260일 동안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은 복음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이 증인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들이 받았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나서 그가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바톤을 터치하듯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힘센 천사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이었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내가 그것을 받아 먹었으니까 먹은 자로서 이제는 그것을 나가서 예언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말한다는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한이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두 증인이 그것을 받았고, 이제는 그들이 또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그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계시록 11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이고 에돔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 곧 이 세상의 권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짐승의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끊임없는 공격과 박해와 순교의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짐승의 힘을 가지고 바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3일 반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배에서 쓴 것처럼 그러한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반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 두 증인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우린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두 증인, 이 두 증인의 삶, 그들이 장사도 되지 못해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죽은 두 증인을 의미하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증인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죽은 것만 같았던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것들을 원수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교회가, 성도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우편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에게는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 기간이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또한 그 증인들을 순교 자리까지 내보는 그런 기간이 되겠지만 우리 증인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리. 여러분, 주님 나라 위에서 증인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전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거칠었던 곳이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어두웠던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들을, 그 사도행전 역사를 여러분도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이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나팔 중에서 9장까지 6개의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복음을 받은 작은 그 두루마리 책을 받은 자의 말씀이 나왔고 11장 뒷부분에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바로 그 사이에 이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점진적이고 반복적이다.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그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받은 복음을 오늘 이 두 증인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